네, 재밌죠? 네.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별로 옳은 얘기 안 했는데. 어렵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합시다, 이제부터. 네, 저 밑에 보면은 반사흘 공양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7시나 8시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들어와서 다시 큰 가마솥에 그것을 다시 조리해서 손때 묻은 것도 희석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드디어 공양을 드실 시간이 몇 시가 되느냐? 한 10시쯤 됩니다. 10시. 네. 10시가 우리 12지 신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자축인묘 알고 무슨 시? 사시. 네, 사시. 사시가 9시부터 11시 사이가 사이시죠. 뭐 동정시로 따지면 그렇고 우리는 한국시로 하면 9시 반부터 11시 반인데 보통 요때 한 10시쯤 되면은 드디어 이제 공양을 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시는 시간을 다 마치면 10시 한 반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시 불공을 올리는 것이 열반에 드셨지만은 부처님이 여전히 상주하시고 살아계시니까 10시에 사시 불공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된다. 사시 맞이. 맞이가 뭐 맞이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 맞입니다. 맞이. 예. 그리고 이제 동지 맞이. 예. 동참 불공하고 다 이렇게 현수막을 딱 써서 뭐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암흑의 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게 잘 쓴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동지 맞이 하나만 적고 동지 불공 안 적으면 안 됩니까? 두 개 다 같이 적어야 됩니까? 띠. 여기서 뭐가 문제냐고 여기가. 요거는 한자로 쓰고 이거 한자로 썼다고. 동지 동지를 맞이하면 다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게. 동지를 맞이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자 쓰면 뭐 한자 비슷한 게 많은데 맞이에 맞이. 맞이란 말이 공양 올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동지 맞이 동맞이가 아니고 동지 맞이 동참불공. 동짓날에 팥죽을 공양 올리는데 동참으로 올립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맞이라고 쓴다고 이게. 네. 그러면은 뭡니까? 사시 맞이 동참불공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시 맞이 동참불공이냐? 사시에 부처님한테 또는 신주님한테 맞이란 말 자체가 이게 공양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공양의 뜻이거든. 그럼 사시에 공양 올린다 이런 뜻이라 사시 맞이 동참불공이거든. 그런데 다들 맞이라고 쓴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시간이 몇 시냐? 사시거든.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조리해서 딱 앞에 드시는 시간이 10시쯤 되니까 돌아가셔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도 그 시간에 불공이 뭡니까? 불공. 부처님 전에 공양 드신 거잖아요. 공양.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공양 드시는 것이 불공이거든. 그렇죠? 돌아가셔도 열반에 드셔도 살아계신 거라고 상주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과일하고 쌀이라든가 밥을 맞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양이거든요. 공양이 불공만 있는 게 아니고 법공도 있겠죠. 법공.
금강경을 인쇄를 해서 읽어보고 이거 영원히 가르치니까 독송하세요 하고 책을 인쇄해서 펼치면은 부처님 불법에다 공양 올리는 것이죠. 법공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스님들 아니면 뭐 여러 대중들한테 올리면은 승공이 되겠죠. 승공. 불공, 법공, 승공. 우리나라는 요것만 중요시 있습니다. 요것만 부처님한테 만약에 10만 원을 공양 올리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은 1000만 원 기부에 테이크 올 것 같고 법공하면 좋긴 한데 공덕이 그만큼 올까 이제 혼자 계산하는 거거든. 부처님한테 하면은 10만 원 하면 1억 정도 이게 계속 피드백이 되는데 경전해봐야 뭐 얼마 되겠나 하긴 하지만 조금 하고 근데 성공하면은 아이고 돈 아깝다 그런데 줄어들어야 돼. 그렇지만은 성공이 뭡니까? 부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과 아까 1250명 안고 부처님 같이 나와서 공양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려니까 이제 분리가 된 거지. 이제 부처님도 승관이 이혼이었으니까. 그래서 승공이 됐는데 지금도 남방에 뭐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은 사원에 돈 있는 신신도 불자가 스님들 한 500명 계시면은 500명의 대중공양을 올려요. 근데 이것이 대국에도 한 6개월, 1년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한 번 올릴 때마다 몇천만 원씩 되는데도 그만큼 남방에서는 스님들 이것도 이제 대중에 올리는 공양이 있고 특정한 스님을 한정해서 이 스님한테 올리겠다. 네, 현전승가. 눈앞에 보이는 스님한테 줄 수도 있고 대중에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부처님 허용하셨어요. 특별한 스님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리는 공양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공덕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 이렇게 승공.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상광사에 뭐 법회날 떡공양을 대중한테 올린다. 그것도 큰 공양이에요. 실제로 부처님 늘 상주하시지만은 현재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올리는 것도 바로바로 받게 되는 거죠. 나하고 지금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승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건 중요시하고 요것은 조금 하는데 그리고 우리 종단에서는 큰 스님전이라든가 공양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 이와 같이 공양 올리는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의발을 다시 가사를 이제 와서 공양 다 끝났으니까 거둬야 되겠죠. 착착 개어서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것이 옥과 바루를 걷어서 이제 뭐 전통 사처 같으면 대나무 이렇게 쭉 걸으면 거기다 대나무에다가 가사 바루를 탁 바루는 산장에 올려놓고 가사는 이렇게 탁 걸쳐놓게 되겠죠. 이렇게 의발하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지금같이 뭐 나이키라든가 또는 저기 뭡니까 그 N자 섞인 그 뭐였지 신발 뉴발란스 그런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다니셨거든 동네를. 그럼 맨발로 다니면 흙투덩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공양하시고 발을 씻었다 세조. 근데 뭐 발바닥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먼 거리를 평생을 맨발로 다니셨으니까 참 힘드셨겠죠. 그 세족이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 부자가 이제 편단 뜻이니까 자리를 펴고 좌 앉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 전통 사찰에서는 좌복이라 하잖아요. 방석을 이렇게 좌복이라서 펼쳐갖고 딱 이렇게 앉게 되면은 대중들도 같이 이와 같이 쭉 이제 앉게 되겠죠. 앉으셨다. 그리고 딱 앉으시는데 보통 초기 경전 이런 거 말고 대승 경전에 오면은 그때 앉으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삼매에 들게 됩니다. 고요히 앉아서 법화경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경이 마친 다음에 무량의처 삼매에 가만히 드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원경전에는 정령 정지하셨다. 앞에 보면 나옵니다. 고요히 어떤 대상 하나에다 집중해서 정념 한 생각에 가만히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자리 피고 고요히 앉으시고 나니까 대중들이 조용한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품이 앞에는 이제 법회 인유본, 이 법회가 이루어진 까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선현 기청분이 나오죠. 선현이 뭐예요? 선현. 선현은 수보리가 이름이 선현이다. 수가라, 수란 뜻이 아주 좋다, 참 좋다 이런 뜻이 수고, 보리란 뜻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이제 수보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태어날 때 아주 동네가 환하고 밝아지고 참 좋은 징조가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선현, 수부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수부티는 누구냐 하면 아까 기원정사를 그 수다차 장자가 거금을 돈을 내서 기증을 해서 절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이 수다차 장자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남동생의 이름이 스마나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스마나의 큰아들이 바로 이 수부티입니다. 즉 기원정사를 지은 것이 나의 삼촌이지, 삼촌. 숙부, 백부가 되겠죠. 백부였던 큰아버지가 이 기원정사를 다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동생과 그 아들, 조카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낙성식을 성대하게 하고 부처님께서 훌륭하신 법문을 설하니까 그 법을 설할 때 이 조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 내가 저분 밑에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낙성식 하던 날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했는데 보통 평소에 머리도 똑똑하고 아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있는 집 아들내미잖아요. 있는 집 아들내미니까 과거에 살 때는 상당히 좀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을 좀 했었답니다. 절에 들어와서도. 그런데 부처님께서 한번 꾸지람을 크게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본래 상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도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공의 도리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다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의 그런 끈아풀이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는 그대로 고요한 적적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티가 첫 번째는 무쟁제일, 뒤에 나옵니다. 논쟁을 안 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다. 그래서 무쟁제일. 두 번째는 또 아난돈자도 잘생겼는데 이 수보티도 인물이 또 좋았나 봐. 아주 인물이 좋으니까 마을에 한 번씩 쑥 내려가면은 젊고 예쁜 여인들이 앞 다 투어서 사인해달라고 몰려들게 되었대요. 그냥 사인하면 안 되니까 과일도 들고 오고, 수부티 존자가 가는 길목에 서갖고 존자님 하고 이거 받아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한 번 나갔다 오면은 바루가 막 이만큼 쌓여있고 주머니도 넣어주고, 그래서 공양청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공양제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상제일. 색상이 요즘 핸섬보이, 인물이 아주 잘생겨갖고 핸섬보이, 색상제일. 네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의 도리를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해공제일. 이렇게 아주 인물이 훌륭한 그런 스님이 바로 수부티다. 이때 장로 수부리, 선현 기청분, 그러니까 선현 수부리가 일어나서 청하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청하는 품이 바로 제2분인데, 이때 장로하면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네. 그런데 이 경전이 한역된 게 언제라고요?
BC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됐잖아요. 그때 한역 경전에 장로, 지금 밑에 나오는 원문이 시장로 수보리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장로란 단어가 최소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 2000 지금 25년이잖아요. 서기로 따지자면은. 서기로 따지면 2025년인데 300년, AD 300년에서 400년 사이 됐으니까 적어도 1700년 전에 벌써 장로란 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좀 신심이 있고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 지금 목사 말고 일반 우리라 하면 제가 신도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듯이 장로라 쓰는 것은 불교의 단어를 이 구한말에 가져다가 그런 유력한 사람을 장로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또 써버리니까 우리도 장로 쓰면은 좀 뭐 헷갈리기도 하고 기본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현대 와서는 스님들 가운데 조금 덕망이 있고 나이 드신 노장 스님을 노장스님 하고 장로를 바꾸면 노장이라 노장스님 하고 이렇게 쓰게 되죠. 원래는 장로란 말이 불교에서 나왔다. 이때 장로 어른 스님, 수보리도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덕도 많이 닦았으니까 어른 스님인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제대대중중 즉종 자기 자리로부터 따라 일어나서, 이 종자가 따를 종자죠. 따라 일어나서 편단 우견. 편단이 뭐예요? 편단. 무릎은 저기 우슬 착지고. 네. 편단. 이 단자가 이 오소매예요, 오소매. 그 인도의 스님들의 가사가 그냥 이렇게 하나 통째로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감고 뭐 말아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옷이 이렇게 이거 참 많은 걸 봐요. 이렇게 하면은 양쪽 어깨를 다 감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통견이에요. 어깨를 다 감싼다. 통견, 통틀을 통자. 그런데 요거는 제치고 한쪽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쪽에 있는 소매를 걷어서, 이게 통옷이니까 우리는 지금 안에 뭐 입는데 인도에서는 안에 입는 게 아니고 입는 옷이 삼의 일발이라서 하의, 상의, 그 다음에 여기에 거친 승갈이라고 하는, 떨어졌네. 옷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우니까. 그냥 하의, 위도, 그 다음에 이게 통으로 된 거, 이거 사리 같이. 이게 이제 다 돼 있는데 이쪽을 감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단이 옷소매 단자거든. 옷소매를 말아 올리는데 치우쳐서 말아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편단. 옷소매를 치우쳐서 말아 올려서 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스님들 가사할 때 보면은 편단 우견이에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은 감추고, 그게 편단 우견이거든. 그런데 이제 간다라 지방이라든가 이쪽 동북부 쪽으로, 서북부 쪽으로 오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편단 우견으로 부처님의 가사를 수하지 않고 통견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추우니까 양쪽 다 감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양쪽 어깨가 덮인 게 있고, 요렇게 한쪽으로 드러내서 젖꼭지가 살짝 보이는 게 있고, 더운 지방에서는 살짝 보이고, 추운 지방에서는 살짝 감싸고, 통견이냐, 편단 우견이냐. 미투라 지방, 저기 인도 중북부에, 인도의, 여기 미투라 지방에서는 편단 우견, 여기 간다라 지방, 힌두쿠시 산맥에 있는 요 간다라 지방, 지금의 간다라 지방이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파키스탄, 여기 간다라 지방이거든요. 이쪽에서는 통견으로 불상이 많이 제작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지금 부처님은 마가다고 이쪽에 있으니까 좀 날씨가 덥죠. 근데 편단 우견이죠. 그래서 대중들도 제대중중 편단 우경하고 수보리가 우술 착지, 오른쪽 이 무릎 술자르죠.
무릎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장군 하고 와서 이렇게 장군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자세. 요런 자세가 어디 있냐면 내 참 온몸을 닫아줘요. 요런 자세가 월정서 가보면은 월정서 탑에 보살님이 우리 상광서도 거기 약상 야광보살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합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술착지거든. 그러니까 편단 우경하고 우술착지하는 것은 윗 어른에 대해서 최상의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장군 하고 장군 그런 뜻으로 그 최상의 존경을 다하는 모습으로 합장 공경 그래갖고 한 다음에 다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 부처님한테 고하였다. 몸으로 보여주니까 이해가 쏙 되죠. 네. 글로 외우면 이게 뭐 감이 안 오는데 착착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합장 공경하고 아뢰었습니다. 희유세존 참으로 희유합니다. 참 드물게 있다는 희자가 드물다는 얘기죠. 드물게 있습니다. 참으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에는 선혼염 제보살 여러 보살님들을 잘 혼염 지킬 호자 지켜 생각으로 늘 지켜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부촉한다는 것은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거라 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또 보살펴 주는 것이 부촉이잖아요.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 제 보살님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살님들에게 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불을 하거라라고 늘 당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거라고 부촉해 주십니다. 선남자 그런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가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를 바란다면은 줄여서 보리심을 발 안약따라 삼약 삼보리까지 빼버리고 보리심이 나오죠. 발 보리심 한 사람은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정말 선남자 선녀인 보살이 열심히 수행해서 꼭 성불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응운하주 응당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도를 얻어서 깨닫고자 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잘 쓰고 어떻게 마음을 향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항복기심 나오니까 뭐 어떤 것을 항복받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보면 이제 원문에 그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원문 보시면은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폈습니까? 거기 저 위에 밑에 작은 글씨는 복잡하게 보지 말고 저 위에 굵은 글씨 보면은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가 부처님이죠. 선서시여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열의 은공 정등 각자께서 이와 같이 지극한 보살핌을 가지고 보살 마살에게 베푸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희유합니다. 열의 응곡 정등각자께서 11페이지 제일 위에 그게 지금 선남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구절 있죠. 선헌윤 제보살, 선부속 제보살,
선남자 선년이야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응문하주 은하 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구절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선서시여 진짜 놀랄 일입니다. 열의 응공 정능각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지극한 보살핌을 아까 선혼염이라고 했었잖아요. 선혼염에서 보살이들에게 베푸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다시 희유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열의 응공 정능각자께서 이와 같이 지극한 사명이 뭐예요? 8번에 보면은 대승의 깨달음을 널리 펼치는 것을 보살 마살에게 부촉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듣는 대상자는 수보리도 보살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자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다스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수보리가 이렇게 묻죠. 부처님, 양가의 아들 딸로서, 이것이 이제 선남자 선여인인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 양가 아주 부잣집의 아들 딸. 그래서 이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보자면은 우리는 그냥 마음씨 착한 뭐 이런 사람들을 선남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닦는 보살들을 선남자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선남자는 인도에서는 굉장히 부잣집에 신심도 있고 잘 나가는 재벌집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이 선남자 선녀이라. 부처님 당시에는 고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에 만족하지 않고 깨달음까지 이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다 해서 선남자 선녀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양가의 아들 딸로서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 보살승으로, 즉 보살이 뭡니까? 성불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서야 하며, 선다는 게 뭐예요? 밑에 보시면은 머물다 넘어지지 않는다. 보살승을 닦고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뒤로 가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도태되거나 그렇지 않고 보살도의 어떤 발심을 딱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어떻게 서야 하며, 또 보살도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며,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요런 구절을 구마라질 스님은 너무 복잡하니까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자는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을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두 구절로 했지만 원문이 되게 길어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부처님은 수부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부티야, 네가 말한 대로이다. 수부티야, 열에는 지극한 보살핌을 보살 마살들에게 베풀고 있으며 열에는 지극한 사명을 보살 마살에게 부처가고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모두 다 성불하고 이 정도 되면 이 보살도 보통 보살이 아니라 보살 마사같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살들에게 앞으로도 대승의 법을 펼쳐나가고 부처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퇴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가 어떻게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혹시 곤란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일으켜서 대승에서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지를 설하겠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수부티가 네 하고 부처님하고 대답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129페이지 제일 아래 나오죠. 우리가 길게 봤던 구절이 바로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선부리심, 어떻게 머무르고, 아까 앞에서는 서인다 그랬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서 그 대승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을 쓰게 됩니까? 129페이지 제일 아래 우리가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내용이 구마르져 있으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103페이지 넘어가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는 말이 앞에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란 말이 없고 보살성으로 나가는 자는 어떻게 쓰고 물러서지 않고 나가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보살성이란 말이 성불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원문에서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내용을 구마르 스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머리를 막 굴리다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냥 앞에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원문만 보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불은 참으로 선제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제 이게 제자라는 것은 어조사 뭐뭐 하다 이런 얘기죠.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야. 여여 소설 내가 너 여자죠. 너가 소설 말한 바소자 바와 이와 같이 열에는 선호념 제보살 호념이 아까 잘 지켜준다 그랬죠. 보살들을 지금 공부하는 너를 수보티를 비롯한 여러 보살들을 잘 지켜주고 선부촉 보살들에게 대승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사람들을 전파도록 잘 부축하고 있다. 지금 제청 자세히 들어라. 당리 여설 마땅히 위할리자 너를 위하여 설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것도 계속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렇게 읽어봅시다. 줄여서 발 보리심 앞에 발자 있고 제일 뒤에 보리심이 있죠. 기니까 그냥 줄여서 보리심을 바란 자는 보리심이 성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불을 하기를 바란 자는 응여 이와 같이 머무르고 여시 항복기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답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하니까 잘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잘 마음을 항복받아라 라고 다시 부처님께서 부원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원컨대 요자가 즐거울 낙자 좋아할 요자잖아요. 좋아합니다. 잘 듣기를 좋아합니다. 잘 듣고자 합니다.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 들을 문자 즐겨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대승 요까지가 이제 서분에 끝났고 이제 본 뜻이 나오는 것이 정정분이라고 그랬었죠. 서분, 정정분, 유통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 뜻이 나오니까 정정분이 나오죠. 그래서 소명태자도 요 3분의 이름을 정종분. 대승과 소승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대승은 큰 수레 마하야나고 소승은 히라야나. 대승. 요 승자가 뭐냐면은 탈 것이에요. 탈 것. 탈 것 승자. 버스 승강장이 있죠. 승강장. 이게 탈 승자잖아요. 내릴 강자. 타고 내리고 승강장이잖아요. 이게 탈 것이거든. 탈 것인데 크게 탄다. 많이 탄다. 하니까 45인승 버스. 조금 더 가면은 아시아나 에어라인. 에어 부산. 제주 항공을 빼놓고. 네, 하여튼 그런 많은 사람이 탄 것이 대승이죠.
그것을 야나가 이게 승자입니다. 탈 것. 마하는 크다. 마하 크다. 줄이면은 대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건 뭡니까? 소승이죠. 소승. 그러면 작은 거 소승. 요거는 시라 야나. 작게 탈 것. 그러면은 작게 타는 것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 쪽, 즉 대승 불교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야, 니들 소승은 작게 탈 거야. 니들은 지만 생각한다. 이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처님 당시에 초기에 공부했던 아라한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승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아함경에서 나오는 경률로 3장을 공부해요. 근데 대승이 오면은 우리가 하는 건 금강경, 화엄경, 반야경, 지장경, 이 다 보살들이 행하는 수행법이 나오거든. 대승에서 소승을 폄하해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 남방불교를 보고 이 시라야나 불교, 소승 불교를 하면은 듣는 소승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도 말이지 신도한테 복도 많이 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 보고 소승이라고 하라? 기분 상당히 안 좋아 보여.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테라바다. 테라바다. 네, 불교. 테라. 네, 이건 이제 테라. 아까 장로라고 했었죠, 장로. 테라가 아까 장로 수고리. 네, 장로. 지금 옛날 모스인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 남방이니까 장로 불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승에 사는 목적지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개인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대승은 이 세상은 떠나는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야말로 이곳이 바로 정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처님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자리가 바로 성불의 자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그런 것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그런 스승의 인간상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이다. 보살. 보살은 떠나는 게 아니고 컴백해서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덕목이 육바라밀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끊임없이 구호 활동하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 함께 성불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뜻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지혜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이 품의 제목이 바로 대승. 대승의 정종분, 바를 정자, 바르고 마루정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종지를 설명한 것이 대승 정종분이다. 아시겠죠? 네. 불고 수고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고 말씀하셨다. 제 보살 마살 여러 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 응당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항복 그 마음을 항복 아까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었죠. 앞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시 이와 같이 다스려야 된다. 이와 같은 게 이제 밑에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느냐? 이 육바라밀을 닦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 속에서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신도님들을 구인사에 좀 안내해서 인연 맺어주려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꼬시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상광석까지는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구인사를 한번 가자니 차비도 들죠. 시간 또 내야죠. 또 같이 가서 안내도 해주고 여기가 공양간이야. 기도는 어떻게 해. 정멸군도 갔다 오고 내 따라다녀야 되잖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심지어는 더 밥도 사주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을 부처님의 도량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기껏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불자가 되고 열심히 다니면 다행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고 난 멀어서 다리가 아파갖고 안 갈래 하고 쏙 하고 딴 데 가버려. 예, 대광명사에 가버려. 그러면 참 진짜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진짜 열받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됐다 나도 근데 하나도 제대로 못한 내가 뭐 남을 이끌고 한다고 됐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항복받거나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도 뒷바꾸질할 백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땅히 그 마음을 아래와 같이 다스려서 마음을 탁 중심을 잡으면은 이 사람은 대승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소위 중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위 일체 중생 지류는 이른바 일체 중생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난세 여기서 뭐 약자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래서 태어나고 꽃기요 꼬꼬꼬꼬 다 아래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가 나올 때 혼자서는 못 나오니까 안에서 톡톡톡 친답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보고 이놈이 나올 때가 됐구나 하고 동시에 딱 깨주면은 이게 탁 터지는데 너무 빨리 깨면 아직 안에서 숙성이 덜 돼서 나오면은 실삭동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다 이제 나갈 준비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주면은 안에서 숨 막혀 하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줄탁 동시에 부모와 그 다음에 새끼가 동시에 탁 깨줬을 때 제대로 부하듯이 스승과 제자가 잘 그걸 기연이를 하는데 시기에 인연이 잘 맞아떨어지면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고 이놈이 지금 깨달음도 됐구나 할 때 탁 터트려주면은 한숨씩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아래서 태어나면 난생, 그 다음에 사람이나 이 포유류는 다 태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포유류는 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젖을 먹고 자라난다. 태생. 그 다음에 여름철에 축축한 데 놔두면 뭐 벌레들이 생겨나잖아요. 습한 데서 여러 가지 생겨나는 것은 습생. 뭐 쥐며느리라든지 뭐 온갖 축축한 데 생겨나는 세균까지도 다 습생. 그 다음에 또 화생은 뭡니까? 문득 태어나는 거. 지옥에서 태어날 때는 지옥에 엄마 아빠가 있어서 지옥에 엄마 아빠가 화폐니까 땅에서 슉 떨어지느냐 그런 거 없고 지옥에서는 땅이 감옥이잖아요. 일종의 엘살바도로 감옥이 점점 엄청나게 무섭다는데 지옥은 땅 대천산이라는 그런 여기 1만 유순이고 8만 유순이 된 길이에 새로 된 감옥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 있거나 어디 다른 중생이 떨어질 때는 업이 무겁고 생각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 지옥에 떨어진 것은 대가리. 대가리가 사람이 서 있으니까 뭔가 이 밝은 쪽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머리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말이 즉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고 대가리는 닭대가리, 소대가리, 말대가리 전부 고개를 숙이고 뭐 없나 먹을 거나 찾고 땅만 찾고 보고 있잖아요. 이건 대가리. 그렇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은 소머리 국밥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소대가리 국밥. 소대가리 국밥. 왜냐면 늘 생각할 게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거 연애하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대가리가.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하고 무거워지니까 머리가 땅으로 자꾸 가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주 직립보양이 안 되고 사족, 양족전이 아니라 사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양족전이를 하잖아요.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인간 중생 가운데 가장 높다 해서 양족전이거든요. 말 그대로 두 다리에 그걸 조금 의미를 확대해서 복과 지혜를 딱딱딱 하지만 원래는 원 뜻은 두 다리예요. 두 다리에서 똑바로 서 있는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이다. 양족전. 그래서 이제 대가리가
하고 다리는 이렇게 되겠죠. 다이빙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뭐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육체는 땅에 버리고 이 없이 혼신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 속에서 막 바다 세 개를 건너서 바다를 건널 때마다 바다 속에 악어라든가 바다 구리로 만든 개가 와서 쥐어 뜯어갖고 으악 가다가 다시 또 정신 차려갖고 또 못 건너고 으악 이렇게 해서 이제 지옥으로 계속 이제 건너가면서 쥐 뜯기고 내 지옥에 대해서 하나지 않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갖고 8열 지옥, 8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열 지옥은 뜨거운 곳이고 8한 지옥은 차가운 곳이겠는데 뜨거운 게 좋겠어요? 차가운 게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되네. 이게 질문의 함정이다. 아무튼 다시 가야 돼, 다시. 근데 인도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8한 지옥보다는 8열 지옥이 더 힘든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뭐 압착해서 죽는 중합 지옥, 그 다음에 규한 지옥, 입속에다가 아가리 벌리고 샘물 집어넣고 으악! 다 죽고. 그러다 이제 죽었다가 이제 다시 혼이 딱 깨어날 때는 어떻게 깨어나냐면은 일단 거기서 죽어요. 한번 죽고 샘물을 집어넣으니까 으악! 하고 이제 혼이 한번 죽어갖고 다시 깨어난단 말이죠. 딱 곧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약간의 시간. 여기서 지옥 중생이 으악!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몸이 다시 원상태로 붙는데 요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이 아주 짧은데 엄청나게 뜨거운 열상이 들어오다가 요 때가 되면은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싹 분대. 그러면 이제 뜨겁다가 찬바람과 더불어서 몸이 다시 원상태로 되니까 그때 행복이 너무 좋대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하는 게 아니고 지옥 중생이라 행복해요. 요만큼의 행복이 여기서 찾아온대요. 그럼 내가 여기 어딘고 하다가 보면 다시 또 빠개지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생을 수없이 넘는데 우리가 뭐 발톱에 뭐 가시 하나 꼽혀도 엄청 아픈데 여기서 84,000 대겁을 계속 고통받으니까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답니다. 왜냐면 이게 태어난 중생은 부모가 없이 그대로 인간 세상의 몸이 없어지고 혼만 밑으로 내려가서 화한다 해서 화생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사천왕천이 있고 뭐 도리천, 양화천, 도서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쭉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엄마 아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천왕천에서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음양, 즉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꼭 한번 안아주면은 이제 딱 안아주기만 하면은 애가 다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천왕천에서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렇게 수리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여기 사천왕이 동방, 지구천왕, 서방, 남방, 북방, 증명천왕이 있으면은 사천왕의 세계에서 산부인과가 있대요. 어떤 네모로 구획된 곳이 있는데 애가 나올 때가 된다 기회를 오면은 이 꼭 꺼놨던 부부가 여기 가서 탁 앉으면은 요 무릎 여기서 애가 평 나온대. 그 모기들이 왜 물속에 있다가 나올 때 평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그런 식으로 무릎에 평 나온대요. 그런데 나오면은 사천왕천은 애가 탁 나오면 한 4살에서 5살 인간 모습으로 요 정도 크기 애가 나오면 이걸 데려다가 키우면 이제 점점 커져갖고 하는데 사천왕천은 인간 세상에 50년이 이제 하루에 하루 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50년을 산대요. 50년. 그러면 50년 곱하기 365 곱하기 얼마예요? 자, 다시 50년이 되겠죠. 50년 사니까. 그러면 한 뭐 300~400년이 됩니다. 300~400만 년이 돼요.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수백 년을 사고 도리천 가면은 인간 세상에 100년이 하루인데 365 곱하기 100살을 산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하면 만이죠. 만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365만 년을 도리천에서는 산답니다. 이렇게. 거기 도리천 야마천 가면 또 200년이에요.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런데 즐거운 것은 또 금방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는 저렇게 뿅 하고 태어나는데 천상에 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좋아도 끝이 안 좋대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뭐 공덕도 짓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좀 소망하는 게 있으니까 뭐 참고 누군들 앉아서 기도하고 싶냐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이러고 싶지.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이기고 하는 것은 발언한 바 있고 번뇌가 많으니까 그것을 안치라는 노력이 공덕이 돼서 쌓이는데 저기 가면은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도를 안 한대. 그 다음에 이제 다 잘 사니까 남한테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냥 보시할 일이 없어요. 이제. 선진국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 잘 사니까 누구한테 도와주니까 공덕을 질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복만 열심히 까먹고 다 까먹고 나면은 저 빙하에 빙산이 드러나듯이 딱 드러나는데 천상 사람들은 철한통이 있어갖고 한 일주일 전부터 아 내가 어디에 가서 떨어지겠구나 하는 게 보인대. 내 죽을 곳이 보인대. 그런데 99.9%가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은행도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 어디를 갑니까? 빈민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축생으로 떨어진다. 축생 다 떨어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조금 복이 있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난답니다. 근데 그래도 산 곳이 저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정신을 막대. 그래갖고 가난한 정신 맑은 선비 돈 없고 마음 많은 군자 공자와 맹자와 타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상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은 없고 그래서 천상도 살 때는 좋아요. 어쨌든 살 때는 좋지만 까먹고 나면은 그 뒤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상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서 평등을 주장하고 차별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차별이 맞긴 맞아요. 정치인들은 평등하게 해야 되지만 지은 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1000만 원 시주했는데 10,000원도 시주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받는다면 속에서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각각의 복의 차이에 따라서 저렇게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다른데 같은 사천왕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천상에 있는 왕들은 위세가 엄청 등등한데 거기에 백성으로 태어나면은 사천왕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두렵대. 왜냐면 복이 작으니까. 그래갖고 천상 사람들이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조금만 복을 더 지었으면 저 왕으로 태어나는 건데 백성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막 두렵게 떨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간에 와서 보시는 바에서 왕으로 태어나야지 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아이고 뭐 저래다가 뭘 보시를 하고 그래 지금 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또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천에 있는 사람들은 왕은 또 자기가 왕이니까 센데 그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도리천왕이 있잖아요. 도리천왕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사천왕은 또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래갖고 내가 복을 더 지었으면 도리천왕이 될 텐데 했는데 도리천왕은 또 그러면 최고냐? 야마천왕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등치도 더 크고 위세가 큰 사람이 지나가면 또 뭐 바라라 떤대요. 야,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사천왕이 될 텐데. 그럼 사천왕이 나냐? 도솔천왕이 지나가면 도솔천왕은 화락천왕이 지나가면 화락천왕은 타워자주천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차별의 세상이래요. 이게. 그 두려움이 그렇게 크답니다. 그래서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못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지옥이나 천상의 세상이 화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분까지인가요? 예, 10분까지인가요?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네, 그러면
여기 그러면 화생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또 본문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금강경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진도가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아직 설명 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세요.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들 지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스님께 합격을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